제가 목회 초반 때에 기도원에 사실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40일 금식을 했던 기도원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원에서 금식도 하고 또 집회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집회 때 강사님 이름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사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 월세 사는 분이 있습니까? 전세 사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3년 안에 집 사지 못하면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또 성도들은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멘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지금도 율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육신의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육신이 잘 되면은 복을 받았다. 또 모든 종교들이 다 육신의 축복을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이 잘 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뭐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뭘 베푸고 은혜를 베푸시고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입니다.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안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소산이 축복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은 자,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한 네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네 뭐에게 소생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부동산의 축복이에요. 토지 소산 봐봐요. 네 토지 소산과 네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산. 그러니까 이제 이 현찰의 축복, 현금의 축복. 네 소생의 은혜를 베푸고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하게 한다?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뭐한다?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가지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뭐한다? 멀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자, 요즘 말로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게 말하면 건강의 축복이지요. 그죠? 자,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축복, 또, 이렇게 참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한다? 번성케 되어서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도 여러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자,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자, 7장 12절인가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뭐 한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뭘 베푼다? 인내를 베푼다. 자, 네 열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뭐예요? 조상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자, 네 조상들에게 뭐 하신 언약? 맹세하신 언약.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잖아요. 할례. 자, 신명기 창세기 17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창세기 10절.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8절을 표준 성경으로 바꿔줬어요. 표준 성으로. 자, 시작. 그리고 그 계약의 표로서 할례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여덟의 말에 뭘 베풀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여덟의 말에 뭘 베풀었다? 할례를 베풀었다. 이 개역 개정판 다시 돌려주세요. 개역 개정판 시작. 할례의 언약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자, 이 할례 언약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주님이 주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뭘 삼는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고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맺은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언약. 이걸 뭘로 했다? 맹세로.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뭘로 세웠다? 맹세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 이제 신명기 7장 12절 다시 봅니다. 신명기 7장.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 맹세하신 뭘 언약을 지켜 내게 뭘 한다? 인내를 베풀 것이고. 자,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삶의 축복을 얘기하잖아, 그죠? 네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네 하는 그 사업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에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축복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네 열조에게 맹세한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뭘 베푼다?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왜 이런 조건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였으나 이는 다 너를 뭐하고?
낮추시고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사 뭐하다 마침내 내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자, 하나님이 그냥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훈련시켜서 철저한 영적인 사람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렇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다면은 자랑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이 뭐겠어요? 첫째, 영적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천국 되어 사는 것이고 교회 되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육신의 삶은 내가 에덴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뭘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덤으로 주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대를 안 했는데, 나는 그걸 놓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대로 살려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는 오직 천국 되어 살기 위해서 주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이거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냥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네가 천국 되어 살아라 이 말. 성전 되어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뭐한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육신의 삶이거든요. 육신의 축복이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봐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거두지도 않은데 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너희는 뭐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네가 성전되어 살면은 네가 교회되어 살면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준다? 더하여 주신다. 네 사업장, 네 자녀들, 네 건강 문제도 내가 뭐 해준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바로 그냥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렸을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요, 마귀가 주관하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 습관,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이제 율법의 때를 벗겨내야 돼요. 우리도 율법의 때가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대로 산다 하면서도요, 그 율법의 때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안 벗겨져요, 여러분. 절대로 안 벗겨집니다. 응?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그 사람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진정으로 원수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오랫동안 율법의 때가 이게 우리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안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요? 뺑뺑 돌리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벗겨내고 그 습관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요, 바로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고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만이 깨져야 돼요. 육신의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율법의 때가 벗겨져야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마사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안해시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뭘 준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가 내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네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주는 그 마음에서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는 네가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하나님 벗겨내고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잖아요. 벗겨내고 또 벗겨냈는데 또 있네. 또 벗겨내고 아직도 철저하게 내려지지 못한 것, 철저하게 깨트려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잘 떼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영적인 기도를 하고 나중에 육신의 축복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해라.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내 생명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잘 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도 잘 떼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장도 잘 떼야 되고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건강의 축복도 있어야죠. 우리가 건강해야죠. 할렐루야. 건강해야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마침내 뭘 주라 함이라? 복을 주라 함이라.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가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천국되어 살면은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해준다?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영적인 축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 육신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은혜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만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근데 가끔 기뻐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뭐죠? 맞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항상 말아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늘 기뻐하라. 이게 늘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입니다만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공동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약 한 50%는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50%는 또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친구 목사들도 다 새벽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도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오직 주일 오전 11시 예배 딱 드리고 빵하고 우유 주면서 집에 가서 먹어라 가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 시책 방침에 따라서 이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폐쇄하는 교회가 있다는데 막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취소한 교회, 대형 교회 막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주 엄청나게 막 그냥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사실 들어봤는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하면서 막 비판하더라고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우리 사모하고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샘천 거룩 모임에다 올렸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 목사님 그걸 보고 이제 거기는 이제 아주 예배를 아예 지금 전적으로 종교 집회를 못 갖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교회를 전혀 지금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사모님이 대언했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 주시느냐 하면은 지금 공동체 예배를 안 드릴 뿐이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하고 있잖아. 그죠?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예배의 방법을 뭐 할 뿐이에요? 다 바꾼 거예요. 예배. 왜? 지금 공동체 예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불교나 가톨릭은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기독교도 유난히 이게 지금 아주 또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행정명령으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또 이 글을 본 진중근 교수가 저 제발 좀 정치하지 말고 방역에나 힘쓰라 하면서 또 거기다 비판의 글을 올리더라고. 그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걸 왜 도지사가 그걸 하려고 하느냐. 진중근이가 요즘 보니까 아주 바른 말 잘 하더라고요. 또 그분도 목사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른 말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걸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응?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응? 방역을 잘 하도록 소득을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든지 또 자리를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멀리 앉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뛰어뛰면 앉게 하든지 또 마스크를 다 철저하게 그래서 의정부 어느 교회는 성가대도 마스크 전 교인들 마스크 안 쓰면 안 보내 예배당에 안 보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게 하든지 어떻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지 왜 그걸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느냐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 내가 봐서. 그건 인위적으로 막은 문제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도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 공동체 예배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는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균이 이게 퍼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따라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철저하게 율법으로 막 설교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분도 복음을 깨달은 분인데, 마음에 안 푸더라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 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한다?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요? 가진 자로다.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말 가만딱 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면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쳐놓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